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인 화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열매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나무가 우선이죠. 나무가 포도나무, 그래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나무, 본질이 변화된 나무.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은 저절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열매를 확인해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 속에는 이 세상의 일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것들은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냥 세상의 일이지만 이것은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꾸고 또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거름을 주고 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가꾸고 땀 흘리고 노력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사랑과 희락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화평이라는 이 열매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쓰이는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것을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샬롬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으셨지요.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특히 샬롬이라는 표현으로 인사를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평강, 평화, 화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인사로서 샬롬 그럴 때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이런 축복의 차원에서 샬롬이라는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히브리어는 이제 샬롬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이제 그 그리스 말에는 아까 에레나라는 단어를 썼지만 에레나 말고도요. 사실은 팍스라는 그런 평강이라는 평화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평화가 더 맞겠죠. 이 팍스, 로마가 쓰는 팍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이런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팍스라는 것은 평화인데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 또는 히브리들이 말하는 샬롬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평화입니다. 이 팍스라는 말은요, 힘, 로마가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전쟁을 통해서 힘과 물질로서 이렇게 눌러서 결국은 자신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는 상태, 그런 것을 이 팍스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두가 평화,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평화를 누리고 함께 평강의 자리에 있는 것과는 다른 강제력에 의해서 힘과 또 누르는 힘에 의해서 너 꼼짝 마,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평화이죠. 아무도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팍스가 가지는 그런 평화의 의미입니다.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넓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를 했죠. 그러나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서 로마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이 말하는 또 히브리인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내 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이 평화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샬롬인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지나간 사람에게까지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참 잘하는 목사님이셨대요. 이 목사님이 지나가는 길에 어느 분에게 저분이 우리 교인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뜸하게 글쎄 한 6개월 전에 나왔을까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었어요. 지나가면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하고 그냥 특별히 그분도 별로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두 번, 많이 나오면 두 번 나오는 분이 갑자기 주일부터 예배를 빠져 계속 나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이분이에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목사님 식사 대접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지난 6개월간의 삶을 이제 목사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참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일요일은 골프 여행에 주일 성수는 거의 못했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온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좀 피곤하고 또 얼굴도 부어오르면서 까맣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도 손도 쓸 수 없는 말기라고 하더군요. 의사는 잘해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누구를 만나도 저는 곧 죽을 놈이다. 난 죽을 놈이야. 늘 이런 생각을 하고 늘 찌푸린 얼굴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전에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살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은 다 죽을 놈 그러는데 목사님이 살놈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난 죽을 놈이 아니야. 난 살놈이야. 그래 목사님이 살놈이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때부터 이제 주의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몸이 3개월이 지나고 더 건강해지고 힘이 생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물론 이분이 샬롬이라는 말을 살롬 이렇게 들은 거죠. 자기는 지금 죽을 놈인데 살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살롬이라는 말이 살롬 비슷하네요. 어떤 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샬롬이 결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히브리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샬롬 그래도 살롬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뭐 하면 좋겠다 늘 이러는데 살롬 이렇게 한 번씩 인사를 그냥 우스갯소리라도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화평 참 히브리는 이것을 인사로 나눌 정도로 모두에게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하면 샬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사실 두 가지 화평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로마인들이 말하는 팍스가 아닌 에이레, 이것을 구약적인 의미로 샬롬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1차적인 우리 안에 근본적인 평강,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진정한 화평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 후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 뭐라고 하는데도 그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저 멀리 떠나서, 그리고 그가 거기서 자기를 지킬 성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은둔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 날 해칠지도 몰라. 늘 두려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인간이 가지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사실은 평강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그 족보를 보면, 가인의 족보는요, 가인에게는 그 후손들을 보면 다 세상으로 잘 됐어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 각양 동철 기계를 만드는 사람, 세상을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바로 가장 급선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됨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바로 화목된 자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들,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이루어 드릴 수가 없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죄의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죄의 자리에 서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함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을 알며, 이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된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 화목된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이제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화평한 자리, 이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신분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는요, 아까 우리가 팍스 로마나 이 로마가 가지는 힘에 의한 평화는,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린 역사적인 로마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가진 평화는요, 사실 진정한 평화라기보다는 힘에 의해서 또는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로마가 가진 평화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총선을 치렀지만 총선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정말 평화롭게 잘 갈 것인가,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 어떤 정당을 지지했거나 그걸 상관없이 그 누구도 사실은 장담 못해요. 마치 이것은 짐승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TV에서 나오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아프리카 초원의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 보면 사자가요, 사자는 사실 포식자 아닙니까? 성이 포식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연약한 짐승을 가서 사냥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잡아먹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사자가 가만히 풀밭에서 가만히 햇빛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초식동물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뭐 경계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놀면서 풀 뜯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사자가 배부를 때. 이미 짐승을 잡아가지고 많이 배부른 상태에서는 절대 그 앞에서 초식동물이 까불까불 놀아도요, 절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초식동물 입장이면 근처도 안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면 깡충깡충 거리고. 그 어떻게 저럴까 했더니 사자가 배부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초원의 평화입니까? 아니죠. 잠깐만 그걸 누리는 것 뿐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제 사자가 배가 고파지면 금방 이 평화는 깨져버립니다. 마치 이 세상의 평화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느 대통령이 나오고 그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든, 사실 한 나라 왕이 잘 다스린다, 대통령이 잘 다스려서 평화의 시기를 맞는다 해도요, 사실은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휴화산처럼 저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몰라 라는 그런 것처럼 그 시기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언제까지 갈까 라는 그 두려움에 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는 평화인 거예요. 돈이나 물질 그리고 힘을 가지고 얻는 평화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근본적인 평화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됨,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이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이 평화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느 부분이든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또 의심이 많았다고 했던 그 도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의심 많은 도마만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끔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사실 오늘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불안함이 있습니까?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이 될까 그런 두려움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으로 인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큰 손실이 있는지 몰라요. 어제 뉴스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원유를 내가 돈 줄 테니까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배럴당 마이너스 37원에 거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37달러 줄 테니까 내 원유를 좀 가져가십시오. 이거였어요. 오늘은 좀 이제 아마 다른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원유 계속 생산해가는 거예요. 산유국들은. 근데 이걸 자기네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죠. 이걸 계속 나갈 거 생각해서 퍼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누가 안 사가면 어떡합니까? 자기네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발 저장해, 이거 가서 좀 돈 줄 테니까 가서 저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좀 그런 세상이 올 정도니 이 세상의 공장이 얼마나 많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가. 그 영향이 사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지금 다 미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사실 많은 사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물질적으로. 왜냐하면 음식점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있대요. 홍대 입구에 가면은 클럽마다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있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진정한 평화가 뭘까? 진정한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두 번째 이 화평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의 화평으로 평화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이 사람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사랑의 원리와 똑같지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나를 똑같이 희생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를 가진 자만이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사랑과 기도가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들과 화목하라는 거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해가 지기까지 불을 품지 말아라. 결국 화목하라는 겁니다. 가서 화해하고 가서 화목한 관계로 잠자리에 들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무리들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이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내가 화평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죠. 이삭이 사실 이제 그가 이곳저곳 블레셋 지역을 옮겨 다니다가, 왜냐하면 목동이니까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물입니다. 그 우물을 파게 되죠. 물건을 찾아서 우물을 파니까는 블레셋은 야 내라. 그는 양보합니다. 싸우지 않고 양보해요. 그래서 저쪽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까지 블레셋 와가지고 야 여기도 내놔. 그 또 양보합니다. 그래서 에색, 신나 그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에색이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이고 신나라는 것은 대적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르호봇이다. 장소가 넓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와서 또 달라면 내가 뭐 얼마든지 딴 데 가서 또 파마. 이것이 이삭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도대체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은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몇 번까지 양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만 해도 안 돼, 못 참아. 이걸 어떻게 내가 참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넓게 보는 거죠. 그래, 너희가 필요하면 그래 너희가 가져.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3번이나 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룬 사람이 그 이웃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을 향하여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혔다. 포도나무가 그걸 자신이 먹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맺히는 법은 없어요. 과일나무는 모두가 다 그렇죠.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다 이롭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물론 그 안에 씨앗되어 자신의 종족 보존이라는 게 있지만, 그렇지만 열매로 바로 다른 존재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사는 것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요, 결국 내 안에 기쁨도 있겠지만 내 안에 이게 열매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다 성품적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또 희락을, 화평을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을 좇아 삶을 통하여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짐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나누어 주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오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열매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가꾸고 더욱더 풍성하게 맺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리 노력을 해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이 열매가 더 풍성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